그래가지고 겁신하니까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아주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취지종을 얘기를 해요. 이런데 나 혼자 가기가 너무 겁신한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무슨 잘못을 얘기하면 네가 좀 변명을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이 친구가 단칼에 잘라버려요. 미안하다. 나도 같이 가겠는데 겁신한다. 못 가겠다.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실망을 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의리상 만나는 친구예요. 의리상.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또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냐고. 내가 궁궐 문 앞에까지는 내가 같이 동행을 하겠다. 근데 임금님 앞에까지는 나는 겁신나서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 근데 그 세 번째 친구는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해요. 자꾸 그 친구가 연락이 와요. 만나자고, 찾아오고. 그럼 가끔 마지못해서 만나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하게 되라고. 알았다. 내가 임금님 앞에까지 내가 너 같이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임금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바로 거기서 변명을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욥기를. 욥기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이 전개되는 과정이 재밌는 것이 세 친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세 친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욥기가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끝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 욥이 고난을 받아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사단의 참소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단의 참소를 항상 경계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닌다는 참소예요. 참소. 걸리기만 해봐라. 참소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뭐 남다르게 없어 뭐 죄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죄를 지고 바로 회개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멘.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요. 그런데도 이 사단의 참소에 걸리면 여지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참소에 걸리지 않도록 그걸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겠죠. 욥은 당시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를 얻었습니다. 우스 땅에 얻었습니다. 우스는 어디냐면 현재 요르단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이 욥도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뭐 족장이면 그때 뭐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욥이 정말로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사단의 참소에 걸렸어요.
사단의 참소에 걸리니까는 그런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고 남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뭘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단의 참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사단의 참소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처는 그냥 침을 뱉고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욥하고 그래도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3명이 찾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물 좀 한 컵 주세요. 그런데 너무 처참하니까 와서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욥아, 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죄가 있을 거다. 회개해라. 그리고 네 자식들도 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대신 회개를 했지만 그것도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말에 맞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시인을 하면 괜찮을 텐데 욥이 절대로 그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내 사정을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친구와 이 욥의 이 대화가 에스컬레이터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공격을 하는데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전부 다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싸우면요 전부 성경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진짜로 비열합니다.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전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도 지금 얼마 안 됐고, 몇 년 안 됐고, 그렇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진짜로 체험을 했어요. 야,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네요. 진짜로 도저히 목회자로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나면 딱 술 한잔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목회자 사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이 술 한잔 하면서 화해하겠습니까? 끝나요, 그냥. 영원히. 거기서 겉으로 말로는 내가 용서했다고 설거래요. 그러면서 실제 당사자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기 중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는 오직 예수고 자기만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천천히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시기 가보세요. 전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바로 이제 우리 이 목회자의 이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욥기에서 세 친구하고 이
요보고 서로 이 다투는 과정을 보면 현대인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의 특성은 신학자 스타일이에요. 신학자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논증을 하는 근거는 자기 경험에 이제 근거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인품은 좀 동정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동정적인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친구끼리 자기가 그 친구한테 정말로 불만 있고 뭐면 내가 너니까 얘기해 좀 내워서 그냥 칼로 그냥 비수로 찌르듯이 개 박살을 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 얘기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목사님 사이도 마찬가지죠. 엘리바스는 또 이 논조는 상당히 좀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논지는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죄를 지면 이것은 죄 있고로 고난이다. 이게 이제 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다시라는 친구는 율법적인 율법가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그 논쟁의 근거는 전통적입니다. 전통적인 그거에 근거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이제 인품은 논쟁적인 것이니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논조는 좀 역사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논지의 그 요점은 고난의 원인은 모든 것이 죄에 있다. 여기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죄가 있는 것이다. 알고도 이제 모르고 싶은데 하나님과 너 사이만 알고 있는 은밀한 다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발입니다. 소발은 약간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교리 중심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논증의 근거가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을 써가지고 요걸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인품은 좀 거칠입니다. 거칠고 좀 둔한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논지는 인간은 모두가 죄 중에 있는 것이다. 현재도 죄 중에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 논지. 그래서 욥기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이 목회자 사회에서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부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개개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런 스타일 내에서 목사님들도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의 인물이 있죠.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엘리후 같은 경우 보면 이 특성이 상당히 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가르치는 스타일. 그리고 인품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지만 예민하고 좀 약간 좀 교만한 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논지는 뭐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 이제 그런 이제 요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욥은 정죄를 했어요. 혼낸 거예요. 욥도 교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말씀이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주석도 찾아보니까 주석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엘리후가 사실은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남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로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 노예든 총회든 간에 서로 뭐가 있으면 이해해주고 옳은 말 대신 좋은 말을 해주고 이게 필요한 것이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누구나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도 뭐가 옳고 그러면 다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니까 정죄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다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총회든 노예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아멘. 무엇이든지 옳은 말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좋은 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단이 참수에 주의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논쟁이 뭡니까? 논쟁이 요즘 내가 옳다는 거예요. 논쟁이 요즘은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 이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면 거기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도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 보면 깨지지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옳고 그름으로 이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총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절대로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논쟁이 없는 그런 총회. 서로 좋은 말하는 총회. 서로 위로하는 총회. 이런 총회가 될 때 우리 총회는 계속 발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할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내가 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땅 끝까지 가봤느냐? 하늘 끝까지 가봤느냐? 네가 이거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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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느냐? 아느냐? 이걸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거기서 찝어서 그게 없었어요. 네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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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 넘어진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것. 아멘.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욥이 그런 욥기가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욥이 순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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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되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욥기를 쓰니 저자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욥기가 보면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요. 제가 뭐 욥기를 더 잘 알아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총회가 목사님들 절대 마귀 참소를 이제 걸리면 안 된다. 욥기에서만 유일하게 마귀 참소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논쟁을 하지 말자. 아멘. 용서하자. 뭐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건배사에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 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너 네 친구들 용서해라. 그 친구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죠. 그때 바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토리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아멘. 용서할 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총회가 논쟁을 피우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화합할 때 우리 총회도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